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겨자씨를 사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저도 그 겨자씨 사온 걸 봤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이 겨자씨,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원에는 잘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겨자씨를 심으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으면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심지어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앉아 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변을 돌아보면 조그만 카페나 조그만 가게들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 때도 또 가게를 만들 때도 좀 더 크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큰 곳에 또 많이 방문하고 찾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될 때 사람들은 그래, 교회가 커야지. 교회가 대형화되면 더 커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짓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그 재정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자녀에게까지 세습하는 일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교회에서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옹호하고 그것이 맞다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일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권력이 없고 세상에 저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힘없고 세상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이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키웠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일까지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이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책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빵을 부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많은 업적을 내가 쌓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적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배운 것이 이렇게 적은데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그 생명력이 자라서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은 나를 향해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작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하나님을 찾아 예배합니까?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한 알이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그 작은 씨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겨자씨 한 알을 땅에 심지 아니하고 버려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가진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한 달란트일지라도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있도록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신 것을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일을 마땅히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도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